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개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이러한 것들을 각각 다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상, 교회에 대한 그 정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어떤 그 기관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참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 공동체 안에 참된 성도가 아니라 가짜 성도가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진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사실 그 교회라고 이름하여서 모이는 그 공동체 내에 신앙을 가지지 아니한,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짜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떠오르게 되는 거죠. 참된 성도는 이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는 우리 인간들이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도 참된 성도와 가짜 성도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이 정말 진짜 성도인가 가짜 성도인가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참된 교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가짜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불완전한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참된 교회는 오직 천상에서 정말 성도들의 공동체로 이루어진 그 하늘나라만이 참된 성도들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방식이든지 참된 성도와 더불어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처럼 가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수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진짜 성도들에게만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면서 그래서 정말 순수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즘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그 문제가 뭐죠? 한국 사회,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고민이 무엇이죠? 가짜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가짜 목사, 가짜 성도, 가짜 장로,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물을 흐리고 있단 말이죠.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마음껏 죄를 저지르고 있고,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죄를 저지르고 정말 불신자들보다도 더 악하게 살고 있는 그런 가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 교인들을 어떻게 다 제거하고 정말 순수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정말 요원해 보이는데
역사상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가짜 성도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정말 순수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부단히 많이 노력해 왔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냐를 판단할 방법조차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누구의 신앙을 진짜냐 가짜냐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옛날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순수한 교회로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나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은 교인 참된 성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잘라버리고 하면서 순수한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성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참된 성도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지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이고요. 어차피 가짜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저 정도의 경우는 가짜 성도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진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가짜 성도면 출교시켜야 돼요. 출교.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데 가짜가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그 가짜는 출교시켜 버려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에도 보면 음행하는 자,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르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성도들은 교회에서 쫓아내 버려라 라고 성경에서 권면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보면 형제라고 이름하는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를 저지른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권면도 해보고, 권면에서 말을 안 들으면 장로님들에게 데리고 가서 장로님이 와서 얘기를 하게 만들고, 그런데 그 장로님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같이 여겨라. 다시 말하자면 출교시켜버리라고 하는 권면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 가운데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참된 성도와 가짜 성도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이 사람이 신앙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악을 의도적으로 저지르며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교시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애매모호한 사람일 경우에는 우리가 관대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교회 안에 그냥 품어두어서 교회 내에서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바로 자라갈 수 있도록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을 포괄하는, 그러니까 관대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일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신앙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 수준만 보여준다고 하면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장로님 되실 분들은 우리 당회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신앙을 검토해서 만일 이 사람이 불신자라고 확실하게 결론이 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장로님들이 하게 됩니다. 장로님들이 하게 되는데 장로님들이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정말 이 사람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악한 행위들을 일삼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출교시켜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리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포용해서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져 나가도록 도와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의 규모는 어떠하는 것이 좋을까요? 교회의 규모는 대형 교회가 되는 게 좋습니까? 작은 교회가 되는 게 좋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는 것이 좋겠습니까? 오늘날 이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는 소규모의 모임이었습니다. 가정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가정에 모여서 그저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식의 예배를 초대교회에서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상황에 따른 것이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때에는 과연 이것이 문화적인 것인지 규범적인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의 규모에 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소규모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교회는 소규모로 모여야 그게 진짜 교회지, 오늘날처럼 뭐 몇백 명씩 혹은 몇천 명씩 몇만 명씩 이렇게 모이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얘기 좀 들어봤습니까? 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꼭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숫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교회를 작게 만들어야 된다, 적게 모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문화적인 상황,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그 정도로 모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이게 그 당시의 문화적이고 상황적인 상황 가운데서 과연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정말 규범적이고 우리들에게 절대적이어서 오늘도 그대로 따라야만 한 규범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교회는 무조건 작은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바람직한 주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문화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또 모든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형식이나 방식, 그리고 그 모임의 형태들이나 크기, 규모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 바뀌어가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형 교회가 다 좋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결국 교회를 함에 있어서 교회의 본질적인 면들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의 문제는 뭐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여러 가지로 성경적이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지니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그냥 싸잡아서 평가할 것은 아니고 과연 이것이 성경적으로 절대적인 규범적인 것과 위반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비유가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만 몇 개를 간추려서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요. 첫째는 가족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에는 어떤 일이 있죠? 가족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서 그 가족들이 서로
가족을 이루어서 영적 하나의 그 성숙해져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만일 어린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린 아이들을 부모님이 잘 가르쳐서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처럼 교회도 어떤 것인가? 교회도 일종의 가족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직 영적으로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는 가족과 같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연조가 있는 분들이 그 아직 신앙의 첫걸음을 뗀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잘 돌보아 주어서 큰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족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 사람을 형제처럼, 늙은 여인을 어머니에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를 대하듯이 하라. 그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마치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비유이고요. 또 하나의 비유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마치 몸에는 머리가 있어서 그 머리의 명령대로 몸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또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어서 눈이 다르고 코가 다르고 입이 다르고 손발이 다 다른 것처럼, 교회 안에 여러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은사에 따라서 다양한 일들을 해서 유기적으로 하나의 몸을 이루듯이 교회가 그 성도들이 유기적인 공동체가 돼서 행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비유의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다움의 특징이 무엇인가?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가 있겠는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선포하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야만 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이단 사설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는 계속 남아 있어야 됩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된 교회와 가짜 교회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정말 그 교회 내에서 어떤 종류의 메시지가 잘 선포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된다고 하면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교회 강단 가운데서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과 반대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고,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빠져나오는 것이 옳고, 빠져나올 때 혼자만 살짝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죠?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왜? 가짜 교회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다운 교회,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참된 성례를 시행해야 참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종교개혁 시대에
참된 교회를 나타내는 세 가지 표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성령의 시행, 그리고 권징의 시행,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의미를 제가 정확하게 해설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첫째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 모습은 참된 성례를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성례를 시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성례식을 많이 거행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참된 성례의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례가 성경적이고 바른 의미에서의 성례가 시행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례가 무엇인가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인데, 예를 들어서 성찬 같은 경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고, 그래서 그 피를 기념해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다시 말하자면 바른 성례가 시행된다고 하는 얘기는 참된 복음이 그 교회 안에서 움직이는 원리가 된다, 참된 복음에 따라서 그 교회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참된 성례의 시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참된 성례의 시행을 잘못 오해해서 교회 안에서는 매주 성례를 시행해야 된다는 등,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해야 된다는 등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그런데 성례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례를 얼마나 제대로 시행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성례를 제대로 시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고, 우리가 이런 큰 죄를 짓고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원리가 제대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여야, 그런 의미에서 성찬이 시행이 돼야 그게 제대로 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권징을 시행해야 된다. 참된 권징을 시행한다. 권징이 뭐라고 그랬죠? 권징이 뭐냐면 만일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가 잘못된 일을 행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예전에는 권징을 많이 시행했습니다. 혹시 권징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교회에서? 왜 안 봤어요? 봤죠. 노예에서 교회에서 권징하는 거 봤죠? 장로들 면직시키고 목사 면직시키고 하는 것들이 다 권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왜 하느냐? 사실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채찍질을 가하는 것이 권징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종교개혁자들은 말하기를 참된 권징이 시행되는 교회가 바른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렇게 권징을 막 시행해서 누군가 잘못하면 벌을 주고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훈련시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훈련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참된 권징의 시행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권징만 시행하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무조건 회초리를 드나요? 아니요.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 수 있는 게 부모이고,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데, 부모가 무조건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다. 왜 무조건 회초리를 들지 않죠? 그것은 내가 드는 이 회초리가 혹시 이 아이에게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고 오히려 이 아이가 바른 길로 가기보다는 더 악한 길로 가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회초리를 함부로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자녀들을 정말 지혜롭게 양육하기 위해서 때로는 안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따끔하게 혼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처럼 참된 권징이 시행된다고 하는 얘기는 당회가 딱 있다가 누가 잘못하면 당신 근신, 당신 정직, 당신 면직, 출교 막 이렇게 그런 그 벌들을 막 남발하는 것이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교회의 모습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도록 온 교회가 도와주고 온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교회가 참된 권징을 시행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당회를 구성하게 돼서 이제 장로님들이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들을 살피면서 당회 역할이 그거죠. 당회 역할이 성도들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점점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장로님들의 역할인데 그 장로님들의 역할을 혹시라도 잘못 이해해서 그냥 무조건 출교, 무조건 면직, 정직 이렇게 벌들을 남발하는 게 장로님들의 역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들이 어떤 역할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른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주고 하는 것이 그게 참된 권징의 시행이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거룩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그 거룩한 모습 또 순수한 모습 화합이 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가 안 되고 자꾸만 싸우죠. 자꾸만 싸우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려면 하나됨을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존재 목적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겠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냥 예배 시간을 많이 갖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 양육입니다.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변화시켜서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가리켜서 양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인격적으로 신앙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런 신앙 인격이 부족한 사람들을 점점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이러한 복음 전파가 없으면 안 되겠고
우리가 항상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던져보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온 교회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그러면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우선 가까운 데서 전해야죠. 선한 사마리아인을 같은 경우에 길을 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바로 도와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한 이 전주 지역에서 우리 교회 주변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명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가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교회 플러스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어디에 빠져 있냐면 우리 교회 이기주의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의 성장, 우리 교회의 부흥,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좋은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은 관심을 갖지 않고 세계 선교를 한다고 하면 왜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뿌리고 쓸데없이 왜 저 태국에 가서 단기 선교하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뿌리고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만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세우고 그 두 사람을 세계 선교에 파송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바나바는 정말 친절한 사람, 아주 참 많은 사람들을 잘 웰컴해 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교회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을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정말 대학자죠. 그리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런 복음서를 다 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도인데 이 사도가 다른 교회에 가지 않고 이 안디옥 교회에 계속 남아서 복음을 가르쳤다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많은 유익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자기 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두 사람을 전 세계에 파송해 버립니다. 안디옥 교회에 남아서 계속 거기서만 가르쳤다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가 정말 풍성해질 수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을 거기에 머물러 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보내서 그래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교회가 우리 교회의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으라고 한 책 가운데 그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그것도 우리 읽을 책 제목에 들어가 있죠? 아직 안 읽고 있죠? 아직 멀었죠? 아직 먼 게 아니라 곧 다가오죠?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팀 켈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들에게 우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상. 근데 그 우상이 무엇이냐?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정말 좋아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자녀를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팀 켈러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 사역을 하면서 성공하는 것도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우리가 기독교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에서 성공하는 것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이해를 잘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무조건 그 교회와 관련된 일이고 신앙과 관련된 일이면 다 모든 것이 다 영적이고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그만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막 전주 시내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막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 정말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 정말 규모가 제일 큰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들 그렇게 알고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성취했다, 내가 이것을 성공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신앙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들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누가 그런 일을 했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을 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신앙을 11조도 정확하게 드리고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손도 잘 씻고 음식도 잘 구분해서 먹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자기가 거룩해졌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그렇게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목표가 되고 그게 교만함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게 결국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인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 가운데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성경 필사를 몇 번 했는데, 내가 금식을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면서 자신의 신앙적인 업적을 자꾸만 내세우는 것이 사실은 그게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이기주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래서 남보란 듯이 우리 교회가 잘 되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거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게 우리 교회 이기주의이고 우상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는 인내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 무엇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거시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내가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특히 이렇습니다.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독일을 2대0으로 이겼는데 누가 골을 넣은 거죠? 김영건이 넣었나요? 김영건하고 손흥민하고 넣었는데 그 두 선수만이 잘한 건가요?
아니죠. 그 두 선수만이 잘한 것이 아니라 11명의 선수들이 다 같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게 2대0의 승리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그 두 선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승리를 만들어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골을 하나 넣기 전에 그 있었던 패스와 그리고 볼을 끊어내는 것과 또 어떤 선수가 막 아주 중요한 데를 맞추면서까지 볼을 차단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런 볼을 끊어내고 그것이 연결이 되고 패스가 되고 뭐 코너킥이 되고 해서 결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복음 전파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잘해서 복음을 그 사람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앞에 수많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던 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교회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에 씨를 뿌리고 물을 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지금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습니다. 지금 내가 전도를 하면 그 전도를 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교회로 안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그 말 한마디, 그리고 친절 하나, 사랑 하나가 그것이 하나의 그 벽돌이 돼가지고 또 쌓이고 해서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교회로 오게 되는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우리가 교만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낭망할 것도 아니죠. 단기 선교 가면은 복음 전파가 바로 되나요? 아니죠. 단기 선교 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 반짝했다가 그냥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한 번 있고 또 다른 번에 또 와서 선교사가 또 한 번 얘기하고 또 다른 선교사가 와서 또 한 번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단계를 거쳐가면 결국은 그때 했던 것들이 하나씩 쌓여서 결국 어느 순간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데, 그 복음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낭망할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노력을 하면서 절망하지 말고 이 일에 참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은사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이 주어져 있는데요, 각각 다르게 은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이 은사들을 내가 잘 가지고 활용해서 교회의 목적들을 이루는데 우리들의 은사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내가 못한다고 해서 좌절할 것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그냥 그 분야에서 조용히 순종하고 섬기는 일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정치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의 정치제도가 있는데요, 교회가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단들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말이 그냥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다스리고 운영하는 체제를 말하는데요, 교회를 다스리는 그 제도가 달라서 교단들이 다 다르죠.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개 이야기하자면 감독 정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독 정치. 감독 정치를 쓰는 교회는 성공회 혹은 감리교회가 감독 정치를 쓰고 있고, 천주교회가 감독 정치 비슷한 교황 정치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 감독 정치라고 하는 그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어떤 식이냐면, 쉽게 말하자면 군대 조직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죠? 계급사회가 돼가지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면 밑에서 다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감독 정치 제도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정치를 표방하는 감리교회나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권한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그 교회의, 그 교단의 수장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리교회 감독, 그리고 성공회의 주교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 밑에 있는 교회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마치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감독이나 주교가 감리교회, 성공회를 다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총감독이 이렇게 맨 위에서 이 교회 목사는 이쪽으로 옮겨가고 이 교회 목사는 이쪽으로 옮겨가고 위에서 명령하면 그 명령에 따라서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회도 마찬가지죠. 총주교가 명령을 하면 그 명령에 따라서 성공회가 움직여 나가는 것이 감독정치 교회입니다. 회중정치는 독립교회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독립교회 정치 또는 회중정치를 쓰는 교회는 각각의 교회가 독립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교회가 독립되어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이런 회중정치 제도를 쓰고 있는 교회가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는 침례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침례교 총회장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침례교회는 각각의 교회가 다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교회가 다 독립이 되어 있어서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교회가 알아서 다 결정하고 교회가 알아서 다 하면 되는 것이 회중정치, 독립교회 정치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 안수를 줄 때 교단이 거의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목사 안수를 주느냐? 그 교회가 봐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당신이 우리 교회의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냥 목사 안수 줘버려요. 그 사람이 신학 공부를 했든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든 그냥 그 교회가 알아서 이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주어서 목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회중정치를 사용하고 있는 침례교회 제도입니다. 회중정치 제도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 있죠?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그 목사님은 신학 공부를 한 분이 아니에요. 신학교를 나오질 않았어요. 그냥 자기 아버지가 목회를 하다가 자기 아들한테 목사 안수를 줬어요.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왜냐하면 그 침례교회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회중정치. 그래서 그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아서 그 교회를, 레이크우드 교회를 만들어 해가지고 아주 유명 큰 교회가 되어버렸는데, 침례교회는 어떤 교단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목사를 세우고 싶으면 세우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 회중정치, 독립교회 정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빌 하이벨스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냥
평신도였는데 목사 한 수 딱 줘가지고 목사 한 수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침례교회에서 아무나 목사 한 수를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신학적인 식견이 있는지 다 따져보고 그리고 교인들이 다 동의하고 해서 목사 한 수를 주겠지만 아무튼 그런 교단과는 관계없이 개교회로 움직이는 교회가 회중정치제도 교회, 독립교회 정치제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로교회 정치는 어떤 것이냐?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우리 장로교회 정치죠. 우리 교회가 뿌리가 장로교회니까 장로교 정치인데, 장로교회는 어떤 교회냐? 장로교회는 장로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고, 그건 우리가 한국말로 오해해서 그런데요. 장로교회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노회 중심의 교회를 가리켜서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장로교회를 영어로 Presbyterian Church라고 하는데요. Presbyterian Church인데 여기서 Presbyterian이라고 할 때 그 Presbytery가 노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노회.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뭐냐면 노회의 교회, 노회 중심의 교회를 장로회. 노회가 뭐냐면 사실은 장로회를 약자로 한 것이 노회거든요. 그래서 그 노회 중심의 교회를 가리켜서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장로교회는 모든 권한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노회의 권한이 있습니다. 장로들을,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인 장로들이 모인 노회, 장로회라고 하는 그 노회가 있는데 그 노회가 일반 개교회 하나하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제도가 장로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로교회 목사님들도 장로교회가 도대체 어떤 게 장로교회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정확한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의 원칙이 무엇이냐면 노회가 밑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감독하고 살피고 그리고 다스리고 하는 모든 일들을 노회가 한다고 해서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의 원칙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의정치. 대표를 뽑아서 대표들에 의해서 결정하게 만드는 대의정치 제도가 장로교회 원리고요. 두 번째는 복수의 정치.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결정해서 다수의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장로교회 원칙의 두 가지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모든 권한이 노회에 있기 때문에 개교회의 목사님을 임명하고 세우는 것도 개교회의 권한이 아니라 노회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모든 권한들이 다 노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장로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치 제도가 가장 성경적인 제도이냐? 성경적인 제도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아마 이 정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이고 상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꾸어도 될 만한 것이 정치 제도가 아닐까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정치 제도는 장로교회 정치가 그래도 가장 성경적으로 그 당시에 많이 이루어졌던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정치 제도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고민해 가면서 우리 정치 제도를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요약하자면 교회는 완벽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참 성도와 가짜 성도가 섞여 있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성도와 성숙한 성도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는 성도를 양육해서 영적으로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도로 자라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한 교회 역할들을 우리 온 성도들이 잘 참여해서 그런 목적을 잘 달성하면 좋겠습니다.